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고 또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였는지 또 믿음으로 걸음을 옮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또 어떤 깨달음을 가질지 이 시간 성령님께 의지하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셀 수 없는 자손의 축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걸음의 시작은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그 노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자 그 사례의 조언에 따라서 하갈과 동침한 후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얻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라가 낳은 아이가 하갈이 낳은 아이가 아닌 그 사라가 낳은 아이를 통해서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니 화면을 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웃음으로 말을 합니다. 에이 하나님,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약간은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웃음은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어이없는 웃음, 조롱하는 웃음, 이렇게 해석되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도 인간이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하나님께 사라가 나이가 많은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스마엘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될 것이며 더불어서 이스마엘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청대로 복을 약속하십니다. 생각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마저도 인간이기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점이 필요한데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그 시점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100세 되던 때에 이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노년 100세 이삭을 갖게 되면서 이전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드디어 오늘 이삭을 낳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고 평온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도 어느덧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고민과 그 결단의 시간 앞에 서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요구하셨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신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제물로 나에게 내놓으라고 말씀한다면 여기에서 아무 고민 없이 아멘 하고 기쁘게 내어놓으실 부모님들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아무런 대응도 아무런 반응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어떤 산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거짓을 말한 것에 대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또 질문합니다. 아빠, 제사에 쓸 순양은 어디 있나요?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마치 예배에 드려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번제의 자리, 그 제사의 자리에 갈 때 그 번제에 쓰여질 그 어린 양마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해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또 그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가지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약간이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삭을 가지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년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깜깜무소식이니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노년 100세의 아들 이삭을 가지게 되고 그는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비교적 장수하였습니다. 장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0세라는 나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0세에 또 아이를 낳는다는 거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100세에도 아이를 낳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조차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100세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식 밖의 일, 노년 100세에 자녀를 갖는다는 그 일,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심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얻은 아들 이삭을 해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라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그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 그것은 바로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어떤 노력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면 마치 은혜의 자리에 갈 것 같고, 또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게 되면 그 은혜의 자리에 갈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풍성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비록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였지만 그가 아들을 가지기까지 그 여정은 너무도 길고 피곤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올해로 제가 37세인데 제가 100세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를 낳을 걸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나 끔찍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하나 가질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였는데 지금도 아이를 아직 갖지 않은 것이 저는 끔찍한데 100세까지 기다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끔찍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100세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다렸던 그 시간이 그리 아름답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을 괴롭히던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낼 정도로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하였습니다. 비록 서자였지만 그 이스마엘을 쫓아낼 정도로 제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죠? 이삭을 쫓아낸다고 했나요? 이스마엘을 쫓아낼 정도로 그 이삭을 사랑하였던 그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근본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온전한 그의 믿음은 결단으로 이어졌고 그의 결단은 결국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가지고 난 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왕들이 날 것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려웠을지라도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자리,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공통적인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어떤 여호와 이레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여호와 이레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현실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아름답게만 누릴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맞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은 치열하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감사함과 소중함을 깨닫기보다는 괴로움을 느낄 때가 더욱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전까지의 삶은 여러 가지 고민거리로 인해서 고단함의 반복이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하루를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에 겨워서 간혹은 체념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당부드리기를 절대로 오늘 이 하루를 체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오게 될 내일의 오늘을 또 체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특이하게도 무슨 사연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아버지도 신학생, 어머니도 신학생, 또 본인도 신학생이었습니다. 이런 가족 구성원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처음 만나봤는데 이런 가족 구성원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에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는 낮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밤마다 그 핸드폰 매장에 가서 열심히 핸드폰을 팔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분투하여서 얻어진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가족을 부양했다고 합니다. 또 그 부모님들도 그 아들에 대해서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우리 아들은 이만큼 효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는 기도 중에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확신한 것은 바로 선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심에 대해서 아무도 그를 응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었고 또 아직 학교도 다 마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죄송합니다. 제가 혀가 자꾸 꼬여가지고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역시 늦둥이 아들 이삭을 그 제물로 드림에 대한 결심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더라면 아무도 그의 결심에 대해서 박수 쳐주면서 응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우리 이웃들 혹은 우리 가족에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박수 쳐주면서 응원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조금 차원은 다르지만 이 친구 역시 극심한 반대 앞에 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극하고 열정적으로 반대했던 분들은 바로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이 섬기던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확고하게 그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뿌리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떠나기를 결심하고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떠날 때 그 친구의 수중에는 편도 티켓 한 장과 그가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생활비 2달치가 그가 가진 이 물질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떠나면서 마음속에 그래도 아주 큰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만한 결심을 하고 떠나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는 그런 결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살아가던 초창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또 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고 찬양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울 때면 그 동료 선교사들, 동료 친구들이 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누가 도와줬는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책상 위에 흰 봉투를 놓아준다던가 아니면 그의 침대맡에 흰 봉투를 놓아준다던가 하면서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도 잠시 시간이 점차 흐르고 더 이상 어떤 도움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동료 친구들도 동료 선교사들도 자신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친구 앞에서는 무언가를 사먹는 것조차도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것을 느끼면서 자신이 너무 그 동료 친구들한테 폐를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죄책감과 그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친구의 동료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선교지에 오면서 정말 아무런 지원 없이 그냥 믿음만 달랑 가지고 왔던 친구는 그 기수의 유일한 친구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친구들의 도움도 끊기고 더 이상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생활비도 밀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동료 친구가 캔 콜라를 시원하게 마시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시원한 콜라를 마시는 걸 보니까 그 콜라 한 모금이 너무 먹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저 친구에게 저기 형, 저 콜라 한 모금만 주세요라고 말을 할까 말까를 한참 동안 그 친구 선교사가 다 마실 동안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이제 겨우 20대 중반입니다. 초반을 간 넘긴 2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이 친구는 피자도 먹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고 콜라도 먹고 싶고 과자도 먹고 싶고 이럴 나이의 젊은 청년인 것입니다. 그가 이겨내기에는 어쩌면 아주 사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아주 고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시내에 있는 은행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가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그래도 형식적으로 주변에 있는 그 지인들에게 그렇게 선교 편지를 전달하면서 계좌번호를 적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1년 동안 한 번도 10원 한 푼 입금이 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생각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시내에 있는 은행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 그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는데 그 친구가 그런 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콜라가 너무 먹고 싶었기에 그 콜라를 사 먹을 수 있는 그 금액을 자기가 필요한 금액과 그 콜라를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을 인출기에 누르고 인출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여기 이 친구가 살아가는 그 현금 인출기는 이렇게 잔액 확인이 안 된대요. 현금을 인출하면 그 영수증에 잔액이 얼마인지 표시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필요한 금액을 누르고 현금 인출을 딱 누르는 그 순간 화면에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라고. 그는 절망하여서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린 채 한동안 울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곳이 아니고 내가 다시 돌아가서 신학교를 끝까지 마치고 그냥 목회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한편으로는 쓰임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프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에 한참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하며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친구에게 확신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그 친구가 그 인출기에 그 버튼을 눌렀다라고 합니다. 그가 당장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누르고 인출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역시 전혀 인출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너무 절망적인 거죠. 죄송합니다. 그가 필요한 금액이 정확하게 인출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리가 풀린 채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고 한참을 기도하고 또 한참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놀라운 이야기를 또 전해주었는데 잔액 확인을 해보니 우리나라 돈으로 겨우 몇십원, 100원도 안 되는 그 돈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 순간을 저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간증하였습니다. 비록 이 친구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던 믿음과 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친구가 처음 부르심에 대한 순간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였던 그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예비하심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앞으로 또 어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날의 감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들의 삶도 이 친구처럼 극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저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험이 다가온다면 그 시험에 대하여 물러서지 않고 걸음을 내딛어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여호와 이레의 자리에 서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